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의 앞길을 턱 가로막는 엄청난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 벽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 엄청난 거 굴러가게 해 주십시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이 열리고, 재정적인 문이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건드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릇인 우리 생각을 먼저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현실을 해석하는 그 해석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면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면한 현실을 해석한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기 위한 시작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질병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끌어당기는 계기로 그 시간을 삼습니다. 현실은 같지만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오랜 시간 전부터 더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 정탐꾼들은 단순히 가나안 접경지에 가서만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디뎌보고 눈으로 직접 그 가나안 깊숙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포도송이를 보았고, 똑같은 성벽을 보았고, 똑같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자연 지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이 생각의 중요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과 민수기 13장과 14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이 두 다른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거인만 바라보는 불신앙의 생각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 거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 그 불신앙의 생각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속에는 믿음의 생각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속에도 어떤 때는 불신의 생각이 가득 넘치기도 하고 믿음의 생각이 가득 넘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두 생각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빠져들어갔던 이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신의 생각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그 문제를 그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신의 생각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이들의 이 말 속에서 불신앙의 생각이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직면한 그 현실, 문제를 훨씬 더 실제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처음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증거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장정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그 백성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약속이 아니라 거인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였던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성벽을 더 높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비만 하늘에서 내려주면 야곱이 그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땅 원래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엄청난 풍요를 가져오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걸 인정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해석을 곡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생각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은 끊임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해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맞게끔 그렇게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핑계와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그 삶 속에는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엄청 작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불신앙의 생각은 단순히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 현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그 자기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자신을 비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그 불신앙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의 비참한 비참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33절에 그들이 했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거인들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거인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힌 적이 없습니다. 거인들은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메뚜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먼저 자기를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그리고 덧붙이고 그들도 아마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그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심각하게 무너뜨리는지 그 무서운 파괴력을 더 리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 정탐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누구입니까? 13장 초반부에 보면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자입니다. 아무나 제비뽑기에서 뽑힌 자가 아니에요. 고르고 고르려서 뽑은 자예요. 가장 총명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돌아다녀도 체력적으로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아주 그래도 가장 건장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그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 화려한 모든 스펙들이, 좋은 것들이 그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장하고 가장 총명받고 가장 인정받던 그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앙의 생각을 그냥 방치하면 그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결국 지금 잘 되어도 결국 끝이 안 좋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현실 때문에, 직면하는 현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불신앙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메뚜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메뚜기처럼 바라보고 메뚜기 취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환경의 거대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왜곡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존재야. 우리 집안은 여기까지야. 아무리 발붕 터져도 이 한계를 넘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쉽게 현실의 벽 앞에서 부정적인 이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메뚜기라고 하는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은 중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치열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나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을 공격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유다의 손에 은 30을 먼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조성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나 툭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를 지배해서 결국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초, 그리고 시초를 표현하는 창세기 3장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왔을 때 어마무시한 무기로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을 하나 툭 집어넣습니다. 그때 하와가 그걸 탁 털쳐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의심의 생각을 품고 있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검하신 이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그 노출되어진 공격을 받는 그 순간에 하와 눈에 펼쳐진 그 현실은 왜곡되어져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조음도 왜곡되어져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 생각과 관련해서 엄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 이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잠깐 쓰겠습니다. 레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지혜, 판단력, 절제력, 이런 것을 가리키는 우리 내면의 중심 컨트롤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과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의 요새, 너 마음의 판단의 요새를 반드시 지켜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요새, 마음의 판단력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안악 자손을 보면서, 노편 성벽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사람입니다. 그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성벽과 그 거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삼아서 너도 메뚜기야, 그런 마음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의 요새에 그 사단이 던지는 그 불신앙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방패 삼아서 막아내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내었던 그 믿음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렙은 왜 어떻게 똑같이 보았지만 다른 결과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생각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현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저는 이 30절 말씀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용하게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으로 온 백성을 지금 아주 심히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성벽은 높고 백성들은 엄청나게 크고 특별히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이 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흥분하고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생각은 환경을 보고 더 크게, 실제보다 더 크게 계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필패할 거야? 근데 믿음의 생각은 이런 계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갈렙은 거인이 없는 가나안을 정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없는 곳만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랐습니다. 10명은 현실을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갈렙의 이 말이, 30절의 이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갈렙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남부는 어느 지파가 맡고 북쪽 지역은 어느 지파가 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거인 같은 아낙다손을 치면 되겠습니다.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갈렙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뭔가 자기 힘과 자기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이스라엘 가문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야. 여러분, 유산은 자녀가 비리비리해도 넘겨주는 거예요.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상속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실함 때문에 유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메뚜기 같아도, 거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넘겨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 약속을 자기 생각의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능히 이기리라는 표현도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확신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확신은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 싸울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야. 이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나온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불신앙의 생각은 문제를 크게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은 거인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가 우리 삶 속에서 거인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우리를 삼키리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릅니다. 왜입니까?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의 생각은 우리가 문제에 잡아먹힐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의 먹이로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 이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차는 아무리 엄청나 뛰어난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어김없이 선로가 놓여져 있는 곳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스펙, 엄청난 능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선로와 같은 것입니다. 선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쳐도 선로인 생각이 엉뚱한 대로 놓여져 있으면, 불신앙의 생각으로 선로가 놓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선로인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쫙 놓여져 있으면 느리게 가도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인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생각이 생기면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짓눌렸던 그 거인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일의 말과 선택과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생각은 영적인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어떻습니까? 심으면 결국 뿌리가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고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두려움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감사의 생각은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생각은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열매가 이렇게 쫙 맺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 열매의 뿌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행동경제학의 거장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인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쓴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 그냥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엄청 두껍긴 한데요. 근데 그 책 속에서 그가 이런 개념을 제시합니다. 점화 효과. 점화 효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불을 붙인 생각이 내 감정과 내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내 생각을 먼저 점화시킨, 불 붙인 그 생각이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이 점화 효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거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들의 생각이 점화되어 버렸어요. 40일 내내 그들은 거인. 그러다가 그들 속에 실패, 필패, 우리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점점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발걸음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속에 가득했던 그 불신앙의 생각은 결국 말로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그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러 들어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이 더 낫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휘관 한 명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열매를 보시고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그들은 그들 속에 가득했던 그 불신앙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생각으로, 결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였고, 그리고 인생은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이 오랜 동안 맺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그 불신앙의 생각은 결국 40년의 광야를 결정했습니다. 40일 동안 품었던 그 불신앙의 생각은 40년의 광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거인을 보았고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뢰구반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40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40일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수많은 생각의 씨앗들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래도 몸부림쳐도 안 된다. 불신앙의 이 씨앗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생각은 현실을 버티게 만들고 현실을 뚫고 지나가서 결국 그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다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면 믿음의 생각은 금방,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금방 질병이 떠나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회복시키고 그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 견지할 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그리고 시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결국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판단의 요새에, 지혜의 요새에, 결단력의 요새에 어떤 씨앗을 계속 심고 있는가? 절망의 씨앗인가?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면 긍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심고 있는가? 두려움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심고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분들은 거인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방황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성벽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 현실을,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인은 존재하고 있었고 성벽은 높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생각인지, 이 생각이, 내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만드는 이 생각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가 막 떠오를 때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나 혼자만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라면 조금 더 아낌없이 버려버리시고 믿음의 생각이면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견지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